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 분 자기 성경을 보시고 없으신 분은 앞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서로 사랑인데, 근데 서로 사랑 가운데 갈로 안에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먼저 서로 사랑하는데 먼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먼저 사랑하라. 여러분, 모두가요 사랑하기도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네가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가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결론 문제냐면은 우리가 진짜 사랑은요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사랑하게 되고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가족 간에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먼저 나에게 주면 나도 내게 뭘 주겠다. 네가 먼저 좋은 말을 하면 나도 내게 좋은 말 하겠다. 언제나 뭐냐면 네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영원히 서로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지만은 영원히 평행선으로 가면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에 갈망하면서 슬프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문제는 먼저인데 내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근데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상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살아가는 수동적인 인생이고, 내가 상대가 어떠하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은 내 주도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뭐냐면 나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상대의 기분이나 상대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대가 내게 어떻게 하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상대가 내게부터 찌푸리고 미워하는데 똑같이 미워하면은 내가 불행한 거예요. 상대가 내게 나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내가 사랑의 반응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케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를 아실 겁니다. 그분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많은 이야기를 적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아무리 빵이 많이 있고 잘 살아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고, 조금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내가 먼저 사랑하느냐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기다리느냐 문제인데,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기를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내가 먼저 사랑을 원했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네? 그럼 나를 사랑하게 되면 서로 사랑해서 위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제자다, 또 나는 너의 스승이다, 이 말만큼 정말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말이 없겠잖아요. 근데 뭐 이 말씀은 사복음 중에 요한복음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딱 3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자, 요한복음 8장에 처음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게 첫 번째 나오는데,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말대로 살아간다면 내 제자가 된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말씀이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인 너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 다음에요, 또 세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8절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맞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 세 말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앞에 저 말씀했던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말대로 산다면, 그 뜻이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 말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가 되고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가시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영적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은 하나인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내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진짜 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요한복음 13장에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는가 하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성금요일이나 또 아니면 뭐 수양회 같은 데 가면은 뭐 세족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성금요일 때는 제가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세족식을 좀 하려고 지금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하면은 그게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기도하고 잘 해야만이 좀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는 생각을 못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그렇게 할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교회에서 우리가 뭐 세족식하면 목사가 또 성도들의 발을 씻겨줄 수도 있고 또 장로님이 또 씻겨주고 뭐 이렇게 막 하면은 하는데, 그래도 감동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요, 여러분 그래도 저번에 누가 그랬던가 뭐 하는데, 어디 보니까, 아니요, 자기는 그 수건 하나 가지고, 샤워를 하고 났는데 머리도 닦고 발도 닦는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 가지고 얼굴을 닦은 수건으로 발을 닦으면서 막 경악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샤워하고 났는데 요즘에는 발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구두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양발도 신고, 대부분 포장 도로, 거의 도로도 안 걷죠. 다 차 타고 다니니까 땀도 잘 안 나고. 그래도 생각하기를 발은 우리 모든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시골 비포장도로요. 저 시골 같은 데는요, 도로 지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사방에 뭡니까? 소돌이 똥 싼 것들 부터 사방에 써가지고 잘못하면은 똥 딱 밟으면은요, 옛날 신발들에다 고무 신이고 아니면 또 슬리퍼 신으면 그대로 발가락 사이로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이 보통 더러운 게, 하루 한 번 다니거나 발이 보통 더러운 겁니까? 냄새 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발에 각질이 생기고 갈이 갈라져가지고 이 발인지 이게 무슨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그 정말로 유대 땅에 그 제자들이 발이라는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요, 사방에 양 다니고 그 다음에 소 다니고 낙이 다니면서 똥 밟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발이 더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그 한 명도 아니고 12명을 씻겨줬다 생각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그러면 예수님 대충 야 우리가 세족식 하는 거야? 형식적으로 했겠습니까? 발가락 사이를 다 닦아주면서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마지막 그를 축복하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요, 그 풍습에서는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 하면은 집에 있는 노예나 종과 하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인이 주인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인과 종일지라도 같은 유대인의 하인은 절대 주인의 발을 닦지 않게 합니다. 같은 유대인끼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떻게 발을 닦으냐? 이거는 이방인들 중에 종이나 노예가 하는 겁니다. 그만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12명의 발을 씻겼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지막 인격이 살인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발을 닦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을 내 손으로, 그 당시에는 뭡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밥 먹을 때 다 숟가락 쓰지만 옛날에 뭐 숟가락 썼습니까? 손으로 먹잖아요. 손으로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다른 사람 발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대로 오늘처럼 무슨 세제기에서 수건 또 비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씻겨주고 한 말이 뭡니까? 말씀이 떨어졌네요. 그 말씀이 들어왔네요. 자, 발을 씻겨주시고 난 뒤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 말할 때요, 서로 사랑을 할 때 어느 정도 사랑입니까?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주가 되어서 너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걸 보지 않았느냐? 이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몸과 피를 주시는 빵과 포도주를 주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30절에는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께서요 이미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그런 배신자인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유다에게도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그게 자기 전부를 주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새 계명을 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먼저 사랑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은 이 지역에 있는 한인스빌 한인사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날마다 서로를 욕하고 싸우고 팅팅거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고 우리를 보고 도리어 핀잔하고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은 쌍방적이죠. 그러나 쌍방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목사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장로가 되놓고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권사가 되면 나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장로나 목사나 건사나 성도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순서가 없어요. 내가 먼저 하는 사람이 승리자고 내가 먼저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 말했잖아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잖아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잖아요. 누구나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다른 현대인 번역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 구약 전체의 말씀의 정신이라, 본뜻이라, 핵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전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달마다 우리 와서 왜 교회는 사랑이 없냐? 그 말을 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더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내가 먼저 만들어야 되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에덴 동네에 살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냐? 잘못된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세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여러분, 세상에요, 그 다음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기도를 40일 금식을 하고 밤낮 철야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최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뭡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른 말로 서로 미워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왜 기도하는 겁니까?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밤낮으로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서로 째려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무시하고요, 미워하면은요, 그 받았던 은혜가 다 사그라지는 겁니다.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느니라. 이런 세상의 모든 윤리와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과 모든 종교는요,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나 신념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은 신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증폭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말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라. 여기서 서로라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죠. 사랑이라는 말이 4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게 새 계명입니까? 구약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19장 18절에도 그 말이 나오죠. 서로 사랑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말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나와 있고 또 모든 성인들이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좋은 것이다 말을 했지만 그게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종처럼 섬기셨고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성찬을 통해서 떡과 살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지막 결정태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새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그림같이 달같이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 말하는 게 10분의 1도 안 살잖아요. 목사도 이렇게 그런 걸 달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혼사랑이에요. 거짓된 사랑이에요. 이선된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새 사랑, 참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그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행하셨잖아요. 사랑은 간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함이죠. Love is action, something. 우리가 액션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몇 주 전에 다 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뭐 최근에는 이제 아마존의 베조스라는 사람이 최고 뭐 이제 지금 부자지만 제프 베조스죠. 뭐 한동안 뭐 20세기 제일 부자하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빌 게이츠는요 참 좋은 정말 소위 금수저로 좋은 뭐 돈도 있고 양식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정말로 그 컴퓨터를 이렇게 가지고 놀 정도로 했던 그런 부유한 집안에 자라고 머리도 좋아서 하버드 대학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자기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해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뭐 돈을 전 세계 제일 많이 벌고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게이츠 그다음 말린다 자기 빌 앤 말린다 게이츠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뭐 엄청난 지금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기여하는 돈은요 정말 한 국가의 예산만큼 큽니다. 엄청납니다. 그분이 뭐 기업가로서의 뭐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라고 할 때는 뭐 그래도 뭐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기가 은퇴를 하고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서 많은 전 인류의 가난한 아프리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 교육을 위해서 많은 돈을 또 뭐 이렇게 병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는 뭐 사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존경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런 최근에 이혼을 발표했잖아요. 모두가 충격이었습니다. 아 저렇게 참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조만간에 노벨 평화상도 받아야 되고 모든 인류에 때문에 기업가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저렇게 결혼을 이혼을 발표할까 우리 모두의 충격인데 그 이혼 소장에 그 멀린다 게이츠 그의 와이프가 그 이혼장을 쓰면서 그 이혼장에 그 이혼의 이유를 써놨는데 그 이유가 뭔가입니까? 이 결혼은 내가 그리고 그러면 빌 게이츠와 살아가는 결혼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렸다. This marriage is irretrievably broken. 산산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동안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또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빌 게이츠가 자기 친한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뭐 서로 사랑하지 않았고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또 한 게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또 가십처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뭐 하버드를 들어가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은 결국 인생의 행복은 서로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간에 행복하게 사는 것부터 출발하잖아요. 이렇게 가정이 불행했다면은 이렇게 돈 많은 이 사람도 그동안 삶이 불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뭐 천문학적인 숫자라 가지고 가늠되지 않지만 쉽게 이렇습니다. 매사추세츠 가면 보스턴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중형 도시 이상이죠. 그 사람 돈이면은 2014년에 나온 발표해 보니까 빌 게이츠의 재산이면 보스턴 시에는 모든 집을 다 사고도 남는 돈이랍니다. 좀 상상이 갑니까? 안 가죠.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금도 개인 섬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유명한 장소에 엄청난 별장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또 뭐 엄청난 뭐 보트도 가지고 있는데 그 워싱턴 주에 있는 워싱턴 호수 시애틀 워싱턴 호수에 이제 자기 본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지금으로 돈으로 따지면 한 1억 3천만 불 정도 된답니다. 한국 돈으로 1,500억입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에는 한 집 전체를 살 수 있는 돈 같습니다. 그런 집을 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또 현재 최고 부자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이 사람도 2019년에 또 이혼했잖아요. 이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혼한 걸 내가 비판하거나 이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돈 있는 부자들을 부러워하지만은 돈 있는 인생을 가만히 뜯어보면은요 돈은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이지만은 돈이 인생의 보증수표는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아내게 되겠습니다. 야, 뭐 나는 그 빌 게이츠 그 사람에 비해서 돈이 뭐 0.0001%도 안 되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부부가 그 사람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먹을 것이 없어 꽁보리밥 넣고 그냥 뭐 이렇게 떡 조각 하나 넣고 밥을 먹을지라도 집에 산에 진미를 넣고 가득하게 먹으면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또 잠언 29장 9절이나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이게 옛날에 이제 남성 상위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오늘 다투는 부부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대궐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근데 그 다음 말에는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앞에는 움막인데 여기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낫다. 그 다음에요 잠언 15장 17절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이 뭡니까? 결국은 그런 궁궐 같은 집에 산에 진미를 먹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고 정말 초가집에 산다 할지라도 서로 먼저 사랑하며 사는 그 집이 행복한 것이다. 그게 복된 것이다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요 성경에 보면은 신학을 보면은 사랑하는데 계속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새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죠.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 다음에 요한 1서에서도 요한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주옥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요 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중요한가? 뭐 여러 가지 사랑의 방법이 있겠지만은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랑하기 전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요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를 어디서 받습니까?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험담을 우리가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이야기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 대부분 사람이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절대 어떤 그 사람을 뭐 그렇게 많이 미워하거나 뭐 그게 큰 의미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할 거리가 없어서 심심해서 그래서 또 술의 안주처럼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하는데 그냥 뭐 심심풀이 땅콩이에요. 뭐 절대 어떤 뭐 악의가 있어도 조금 있지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돌고 돌아 그 사람에게 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비수가 됩니다. 비수가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인데 그 말에 또 다른 사람이 해석을 붙이고 소설을 써서 그 말이 딱 보면은요, 그 말은 그 사람은요, 그 마음판에 딱 새겨져가지고 10년이 가도 잊혀지지 않아요. 말한 사람은 말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려. 무슨 말 하는지는 몰라. 근데 말을 들은 사람은 10년이 가도 은혜를 받아도 은혜는 잊어버려도 그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불행하고 은혜도 못 받고 인생이 불행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는 여러분이 가해자인 동시에 우리는 피해자인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냥요 어린애가 그냥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에게는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장난으로 심심풀이로 던진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요 그 말이요
죽고 살 수 있고,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남으로 시험받아서 천국 가고 안 가고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성현들은 침묵이 힘이다. 우리가 침묵의 그 영성, 침묵의 그 파워, 침묵의 어떤 그 인격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입술에 재갈을 먹이라 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는 참 멋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수는, 하수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수, 수가 낮은 사람은, 하수는, 자, 뭐라면, 하수는 같이 읽으면 시작. 하수는 타인에 대해서 말하고 고수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저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이요,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날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다다다. 누가 이렇더래, 누가 이래. 조금 들으면 그 입이 간절해가지고 전화를 하던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야 돼. 잠을 못 자, 이야기할 때까지는. 근데 고수는요, 남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지만은 들으면 그냥 그걸 다 씻어버리고 뭐냐, 아이디어를 이야기한다. 꿈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 받았다. 이 고수, 믿음의 고수는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입만 열면 남 이야기, 자기 이야기는 딱 숨겨놓고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는 과장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건 다 하수입니다. 사람이 듣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할 때, 저 사람은 믿음의 하수구나. 그러나 남의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 전혀 동의하지 않고 언제나 정말 희망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칭찬을 하면은 우리가 뭐랍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내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하수, 인격의 하수가 아니라 제 믿음과 인격과 성품의 고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정말로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는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기도로 하나님 간구하지만은 그게 뭡니까? 어디서 이루어지는, 성경 말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불조심해야죠. 그러나 성도는 자나깨나 말조심해야 됩니다. 꿈속에서도 말조심해야 됩니다. 저는요, 정말 꿈을 꾸고 꿈속에 내가 행동을 하잖아요. 저는 그걸 가지고 새벽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의식 속에서 내 생각 속에 이런 교만이 있습니다. 이런 내가 허점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을 치료하시고 내 안을 정결케 해주시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좀 말에 조심하게 해서. 여전히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햇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거서요. 햇쓰기를 좋아하는 자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른 보니까 해 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라고요? 그 대가를 받는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요, 존경하고요, 위로하고 용서하고 높여주면은 결국 돌고 돌아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존귀케 여겨줍니다. 내가 다른 사람 업신여기면 나중에 결국 돌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깁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사람이 교회에 뭐라고? 아이고야, 참 소쩍새가 웃는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 조심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제가 참 정말로 열맞죠. 저는 예전에요, 비판에 저는 고수였습니다. 정치, 경제, 저 입에 걸리면은요, 정말 입에 개거품을 불 정도 제가 거기는 사회 종이고 거기는 어렵다 착각하는 막 했거든요. 정말 비판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많이 바뀐 사람입니다, 지금. 여전히 부족하지만은요, 지금 웬만해서 남에 대해서 비판 안 하려고 그러고, 하면은, 이까지 나오려다가 딱 하죠. 노 코멘트. 하고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 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어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번역이니까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또 두 번 더 중요한 게 하나님에게 저울질을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저울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저울에서 가벼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야, 네가 무게가 묵직하구나. 이 소리든지, 야, 너는 정말로 왜 그렇게 가볍냐? 왜 빈 수레냐?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래야 됩니다.
좀 우리가 남에 대해서 정말로 교회 안에서 성도를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이 말을 하지 않는 게요, 서로 사랑하는 길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축복하고 기도하라. 맞대응하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좋은 말하고 험담 안 해도요, 누군가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무시할 때 있습니다. 성도는 맞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유, 걔는 찢어라. 귀찮은 간다. 아이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은혜를 몰라서 그렇지. 아이고, 저 안에 상처가 있어 그렇지. 그러고 놔두고 그냥 내가 내 길을 가면 돼요.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걸 같이 시작.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니,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당연하잖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성도들이 세상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겨야 되잖아요. 절대 미움을 미움으로 이겨서요, 이는 이로 이겨서는 더 큰 미움과 더 큰 비극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선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라. 너희를 위해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 축복기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인생 살다 보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사람이 인생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참 제자라 했으니까, 사랑을 했으니까, 주님, 내가 정말로 그 사람 미워지지만은 주의 말씀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도 인생 살면 그런 정말로 생각만 하면 갑자기 내 안에 이 아드레날린이 생겨가지고 소화가 안 될 만한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요, 억지로라도 그 사람 이름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내 안에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저주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기도하게 되면은요,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하기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해주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 해줄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무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러운 말, 여러분 좀 말이 좀 격한 말이라든가 상스러운 말이라든가 이렇게 좀 강한 말들을 안 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 계속 반성한 게 뭐냐면은, 그런 말 많이 안 하지만은 가끔 이제 성도들 아니 친구들도 카톡 하다 보면은 너무 편하고 너무 좋으니까 반가워서 그러면 농담을 하는데, 농담을 할 때 보면은 좀 부정적인 농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와서 아이고 하나님, 농담을 할지라도 부정적인 농담을 하지 않게 해요. 농담을 해도 좀 긍정적 희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 더러운 말은, 부정적인 말은, 좀 은혜가 안 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된 선한 말, 아름다운 말 하여 듣는 자. 누가 듣습니까? 첫 번째 내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그 말이 내에 들어가면, 나쁜 말하면 그 말대로 내 인격과 내 인생이, 내 몸이 바뀌어버려요. 그 두 번째는 상대방이 듣잖아요. 상대방이 그 나쁜 말 들으면 내게 똑같은 나쁜 말 안 하겠습니까? 더 하지.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하죠. 분명히 사람은 다 그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꿍퉁거리도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사람, 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은 몰라도 할렐루야, 예, 용서하십시오. 예, 웃으시라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듣으면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들으면 그 말을 가지고 우리를 긁어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시죠.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해주리라. 우리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기쁘고 좋은 날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하나님, 야, 네가 그렇게 기도했느냐? 내가 오늘 네가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온몸이 찌뿌둥 힘들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지옥 갔네 하면은 주님께서 뭐라면, 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해주리라.
어느 목사님한테 성도님이 날마다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할마다 이 말을 하니까 어느 날 목사님께서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집사님께서 죽겠다, 미치겠다, 못 살겠다 하는데 그 기대도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좀 교훈이 있잖아요. 얼마나 목사님이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하니까. 아니죠. 그런 말은 안 하는 겁니다. 그만 몸이 아파도 오늘 몸이 나아질 줄 믿다. 몸이 나아졌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 가그를 바라보고 가그는 어떠냐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미래로부터 오늘을 보는 겁니다. 미래 하나님이 이루어질 축복을 오늘 내가 그리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내가 건강해질 걸, 내가 또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승리할 걸 믿으면서 오늘 선포할 때 그것이 내일에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말, 긍정적인 말,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습니다. 말 한마디, 오늘 말 한마디의 그 가격이요 100만 불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100만 불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100만 불 얻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되죠. 조심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한동안 못 썼는데 그게 뭐 앞에 뭐 썼습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 오늘 성경 본문 써놨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은 아름다운 말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덕분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탓이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만 우리가 하루 생활 속에서 하루에 계속 반복한다면 세상이 바뀔 것이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서로 찬양하는 가운데 서로 남에 대해서 비판이나 험담을 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축복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이 교회 속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서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했지만은 실상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했다고 상대가 사랑하기를 기다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자신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고 상대방을 먼저 높여주고 상대방을 먼저 칭찬하며 상대방을 먼저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며 험담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되는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